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또 특성에 따라서 이 모든 교회를 세 가지 교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교회, 둘째는 오늘 광야교회, 셋째는 가나안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면 광야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오늘 모세 시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 살다가 죽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광야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반대로 광야 나오기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지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교회 또 애굽교회 교인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부족을 쫓아내고 땅을 분배를 받아서 살던 백성들을 가르쳐서 가나안 교회 또 가나안 오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말해서 교회는 애굽교회 교인, 또 하나는 광야교회 교인,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교회와 가나안교회 교인. 근데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 가지로,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오늘 육에 속한 교인, 이게 내추럴 맨이죠. 이거는 주님, 교회는 몸은 왔는데 영혼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이런 주님 밖에 있는 오늘 애국교회 교인, 이걸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으로 너무 어려요. 그래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잘 못해요. 그걸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령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 교회의 특성, 애굽교회, 광야교회, 그리고 가나안교회, 교회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애굽교회를 그 특징을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애굽교회, 이 애굽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인데, 애굽 교회는 어땠느냐? 애굽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거기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애굽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말할 때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이다, 주님 밖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 교회는 영적으로 말해가지고 세상과 짝하는 교회와 또 교인을 오늘 가르쳐서 말씀합니다. 애굽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세상과 짝을 짓는 교회와 세상과 짝을 짓는 교인들인데, 그러니까 애굽 교회 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모든 생각하는 거나 관심사가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별로 치지 않아요. 모든 세상의 삶의 오늘 전부가 이 세상적인 거예요. 애굽교회 교인들의 등은 모든 것이 세상적인 삶, 잘 살고 배웠고 가지고, 오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직도 그의 삶 속에서 일부분이고 그냥 7분의 1 정도. 엿새 동안은 세상의 사람으로 오늘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편에 쓸 뿐이지, 오늘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신령한 면에서 살펴보면 영적인 어린애, 아주 깐난둥이와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 깐난둥이 상태를 말씀한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들을 부르셨어요. 빼내셨어요. 애굽에서 갓 출발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홍해 앞에 이르게 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애국교회 신자들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이들 보세요. 어리면 어릴수록 가만히만 있으면 부모님이 다 해주셔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입혀주시고 또 잠도 재워주시고, 또 어리다 보면은 우유도 제대로 먹지면 우유도 먹여주시고, 어느 때는 기저귀도 잘 스스로 못하니까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냥 영적 어린아이는 그냥 울기만 하면 됩니다. 좀 내게 이런 지금 밑이 축축합니다 해서 울기만 하면 어머님이 다 도와주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출애굽기 1장 2장 되면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해요. 탄식하며 울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권면 기억하사 오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는 아주 깐난둥이는 애굽에 있을 땐 울기만 하면 달라는 거예요. 울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는 그 다음엔 무조건 달라기만 하면 돼요. 그냥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에요. 가만히 자기는 앉아서 봉사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헌금 드리지도 않아요. 오늘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대접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아이들 보세요. 저것 달라고 떼쓰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 애굽의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만 있는 교회는 떼쟁이만 모인 교회로서 아주 힘든 교회,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울고 떼를 쓰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는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상태가 애굽교회 상태,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그냥 운다는 거, 그 다음에 때를 써서 그냥 달라고만 한다는 거.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는 두려워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매일 우는 게 이래요. 애굽 군대가 무서워서 울고, 홍해가 무서워서 울고, 앞날이 막막하다고 생각해서 울고, 어느 때는 억울하다고 울고, 도무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믿음이 적으면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내일 일 어떤 일이 닥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영적인 애국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아일 만큼 생명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신앙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좀 힘들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아직도 애굽에 있었을 때의 즐거움과 오늘 죄성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련을 만나게 되면 오늘 지난 날을 회상해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지난 날이 더 나았는데, 차라리 세상에 있을 때가 나았다고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후진 기아를 넣는 거예요. 빠꾸하는 거예요. 후진 기아를 넣고 이렇게 뒤로 빠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후진 기아를 넣고 뒤로 가는데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쓸데없는 헛수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끊어야 될 걸 아직 끊지 못했어요. 버려야 될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애국교회 교인의 특징은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몸은 어른인데 영적인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뚝섬교회도 그래요. 제가 보면 벌써 10년, 20년, 5년 이상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에 대한 다 알아요. 몸 상태는 벌써 자라서 장성했는데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언제나 그냥 달라.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한 30년 교회 나온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지난 시간에 못 나왔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해 주실 줄 알았어요. 참 그럴 때는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람에게 전화드렸으니 이렇게 좋게 대답해 준 고마우면서도 한편만은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누가 구역장이나 누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그 자리에 그냥 올 때까지 도와줄 때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일 자기 자신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요. 그냥 언제나 줘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해요. 그냥 시계추 마냥 왔다 교회 왔다 교회 갔다 이 상태예요. 이런 교회가 애굽교회 신자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 영적인 신앙의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자라야지요. 10년 자라고 20년 자랐는데 말도 좀 잘해야지요. 전도도 좀 잘해야지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교회입니다. 이 광야교회의 특성, 광야교회의 오늘 특성을 보게 되면 오늘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광야로 나오려고 할 때 앞에 뭐가요? 홍해가 있었어요. 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었을 때 뒤를 보니까 애굽 군사들이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냥 잡히게 되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을 보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 뒤로 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자,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이 광야교회 교인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서, 홍해 앞에서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 없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광야교회의 특징, 광야교회 교인의 특징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아주 즉시로 먼저 감사하고 원망하는 게 즉시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매사를 원망과 불평으로 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여러분 아는 게 좋은데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되겠다 교만한 건 하나님 못 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부정적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거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좋아하셔요. 감사해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길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 원 없이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원 없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원망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은 그냥 나중에 좀 지나면서 갚아주는데 여러분 원망은요 즉시 갚아주시는 것이 특징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망치고 실패하는 것이 바로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시기와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사에 오늘 부정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걸 자꾸 부정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의 뜻 그 사람들 되게 생각 안 해요. 지극히 현실적인 거, 아주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걸 오늘 보게 되면 금방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광야교회 교인의 특징은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변화에 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필수가 되고 있어요. 꼭 여러분 변화해야 돼요. 모든 것 변화해요. 여러분, 공룡 한번 보세요. 공룡 앞에, 그 앞에 나설 짐승이 뭐 있겠어요? 사자? 아니죠. 공룡 앞에는 꼼짝 못하죠. 근데 이 공룡 입장에서 자기 큰 등치만 믿고서 변화하지 않게 됐을 때 이 땅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삼성의 오늘 돌아가신 이건희 그 회장은 뭐예요? 아내를 빼놓고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의 삼성 제품이 먼지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먼지가 쌓여갖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독일의 모이라고 해놓고서는 오늘 아내만 빼놓고 마누라만 빼놓고서 다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아들 되는 사람,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거기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냥 지금까지는 할만하니까 괜찮으니까 이거 하면 10년, 20년 만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돼요.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이 변화에 민감한 교회가 됐을 때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구리에서 목회하는 우리 교회에서 근무하셨던 오관영 목사님이 오셔서 인사차 왔어요 하고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불과 10분 정도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자기가 전도하고 왔다는 그 얘기와 그리고 자기하고 전도할 사람이 지금 바깥에 차 안에 있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떠난 지 20년이 지났더만요. 그런 가운데 목사님, 자기와 비슷한 교회 목사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의 영이 눌림을 받고 있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목회자들도 일반 사회에서 하는 이중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저 양평교회 여러 해 전에 벌써 20명, 30명 넘어서 창경동 목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를 2번이나 알아서 집회하러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회자가 떠났어요. 우리 사무처리 총회했잖아요. 어땠어? 왜요? 전부 다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때는 괜찮은데 이 코로나 시절에 3년 차 들었으니까 전부 다 몇 명 남지 않고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감당하다가 안 되니까
총회에 국장 자리 아주 높고 유능하죠. 그분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가서 유능하니까 스카웃 해버리니까 글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 교회 어려운, 지금은 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2만 교회가 없어질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속한 한수 지방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기도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쪽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가기로 했던 분 입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대형 교회들이 예전에 지성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봤지요? 모든 것을 본교에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지점처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시대의 코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에 오늘 두 날뿐 아니라 오늘 광야 백성들은 반대로 변덕이 변질에 능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하나님 찬송했지요. 그런데 이 감사 찬송했던 것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아우성으로 오늘 바꿔지게 됐어요. 그 시간이 며칠이에요? 딱 3일이에요. 딱 3일이에요. 오늘 광야길을 들어서자마자 물이 없어요. 막 답답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마라에 도착했을 때 거기 오아시스 물이 있는 거예요.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다 보니까 오늘 불평과 원망의 아우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분들 상대방, 이거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변덕이 무쌍한 사람이에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전염이 되어서 전부 죽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회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어요? 어느 경우에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그쪽에 우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광야교회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을 그냥 그대로 받은 교회였어요. 입을 열면 원망, 남 얘기하고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원망하면서 오늘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 10명만 망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전염이 됐을 때 그 전염을 받은 사람이 전부 망하게 돼서 가나안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오늘 광야에서 망하고 죽고 말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래도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오늘 자칫 신앙이 가나안 교인이 되지 못했을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오늘 저 애국교회 우리 탈피해야 돼. 그리고 광야와 같이 모든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에 우리 자신이 있다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가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바로 가나안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나안 교회와 가나안 교인의 특징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다 목표와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앞에선 어떤 장관 하나 세워서 뒤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오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광야 교회는 홍해바다는 건넜지만 광야를 맴도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교회는 어디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취하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 신자들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가나안 목적지 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돼. 그러려면 오늘 믿는 사람 믿음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말 듣지 않고 모세더러, 야, 너희들 백성 가만히 있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봐라, 아무 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지팽이 앞으로 내놓으니까 쫙 갈라졌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지팽이 놓는다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너희들이 앞에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서 요단강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건너가면 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는 가만히 뒤에 있을 때 열렸는데 여기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교우들이 오늘 요단강물에 발을 딱 들여놨을 때 쫙쫙 갈라졌잖아요. 무슨 도구를 통해서, 무슨 기구를 통해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열어주셨어요. 광야길을 40년 걸어갈 때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시대가 지나서 가나안 시대를 열게 될 땐 누가 지도자냐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강한 마음, 강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 듣고서 6바퀴 돌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보면요, 가나안 시대의 교인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체험했어요.
이 가나안 교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믿음으로 불가능을 도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땅은 믿음을 실천하는 땅이에요. 광야에서 직접 깨달은 신령한 신앙의 원리들을 사용하는 교회가 바로 가나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지대에서는 씨를 심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시대에 들어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라고 했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심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고 가나안 시대에 걸맞는 교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 지어놓으면 교회 나오겠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에 앞장서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교회는 11조도 해야 돼요. 11조 하지 않고 은행에다 돈을 쌓아가지고 내가 좀 부자가 되겠다, 이거 해서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거두게 되고 소출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월 말쯤 되면 이렇게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다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제가 김인철 장로님하고 우리 옆에 있는 해태염직 좀 200 얼마짜리 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한 달 후에 꼭 약속한 대로 팔겠다고 했어요. 한 달 후에 가니까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다 보니까 저짝 SK 건물에다가 2천, 우리는 거의 3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2천 얼마 안 줘서 팔아버렸어요. 막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얼마 전에 그게 하태염직 우리 교회 맞은편 세차장 쪽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8층으로 짓는다고 하면서 얘기 듣다가 속이 너무 상한가 봐요. 그때 2천만 원 조금 주고 팔았는데 지금 자기들이 꽤 많은 거 8층을 짓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는요 1억에서 1억 5천 나갑니다. 평당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 많은 목사들이 유 목사 이제 목회 말년에 죽을 일이 있어? 교회 짓게 되면 그 빚 갚느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하고 연결되고 지금 건축한 교회, 효성교회 우리 교회 가봤잖아요. 거기 10년 지났는데 지금 내 놀랐어요.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빚을 갖고 있더라고. 우리 이문구 목사님 계신 교회 갔다 왔잖아요. 거기 교회는 지금 남은 금액이 30억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저 공사하는 시무 그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교회 거기 장로가 감리를 하고 있는 그분인데 그 교회 크잖아요. 그런데 벌써 지은 지가 6, 7년 되는데 지금도 빚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들이 그냥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목사가 1억을 헌금을 현금으로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팔당에 조그마한 전도강 팔아버려가지고 아들 2천만 원 줘버리고 너 미안하다. 거기가 그냥 맹지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나머지는 교회 다 드리란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이게 2천 얼마 든 것이 5천만 원, 6천만 원 하더니 지금 저 복지관을 우리가 팔게 되면요 평당 1억 가까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8, 90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과 자손을 위해서 헌금하는 가정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10년 가까이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헌금 적거나 많거나 심다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광야에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에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애굽 교회와 광야 교회를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감사를 몰랐어요. 단 한 번 감사드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두려움이, 원망이, 불평이 앞섰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니 한 주간 동안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해요. 그거 초막절도 마찬가지, 맥추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그 절기마다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5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 가운데서 굴러가게 만드셨다. 떠나가게 만드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가나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교회, 하나님 사랑은 실천한 교회예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오늘 출애굽 광야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곳을 거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오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 믿음이 어디에 왔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맨날 세상 누가 성공하고 건물 사고 그 자식이 이렇게 잘 되고 자기 친구 이렇게 친구 동경 가까운 사람이 잘 됐다고 하는 세상에 살기만 해요. 광야에 또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광야를 통과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사에 염려하고 부정적이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비전의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오늘 이 곳에 들어왔다고 하면, 들어가려고 하면 내 손으로 땀 흘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애굽 교회, 광야 교회, 그리고 가나안 교회가 있어요. 내 신앙의 상태가 애굽 교회처럼 영적인 어린애 깐난둥이처럼 그냥 자꾸만 울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그냥 받으려고만 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그냥 원망하고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게 되고 감사함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믿음으로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지금 우리 왕규순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저 옥상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탁 대놨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도 박정숙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3월달 넘었으면 몸이 떨어도 그냥 아래층부터 그냥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라면서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또 변화돼야 되는 것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나안 교회 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